고향은 어머니와 같은 곳,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이 과테말라에서는 좀 이렇게 실감 있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 고국에 가면 이 추석 연휴가 굉장하죠. 고향을 찾아가고 또 친지끼리 모여서 성묘도 하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이 주는 꿈도 있죠. 그리고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겪었던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그걸 우리가 백일몽이라고 하죠.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반영되어서 꿈에 나타나는 이 백일몽을 많이 꾸는데, 우리가 고향의 꿈을 꾸게 되어질 때, 고향과 관련돼서 이제 꿈을 꿀 때요, 보통 뭔가를 성취해 보기 위하여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뭔가 어디 나가서 내가 정말 한번 꿈을 이뤄버리라, 이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꿈을 꿀 수 있느냐면은 고향을 떠나는 꿈, 이런 걸 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버리라. 그런가 하면은 일이 술술 풀려서 뭔가가 잘 돼,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떤 백일몽을 꿀 수 있느냐면 고향에서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막 즐기고 있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이건 왜냐면은 내 이 잘된 거 이거 빨리 고향에 가서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꿈속에 고향 산천에서 뛰노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백일몽을 꿀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현실이 고달프고 또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질 때 고향이 더욱더 그리워지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안정을 취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반영될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휴식하고 싶다는 거죠. 안식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간절한 그 열망이 백일몽으로, 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 품속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꿈들을 꿀 수 있지요.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실향민들. 저희 아버지는 실향민이에요. 평양에서 회를 단신 총각 때 혼자 넘어오셨어요. 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동생들 다 북에 두고 혼자 넘어오셔가지고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바로 휴전선 밑에다가 집을 짓고 거길 떠나지 않고 평생을 거기서 사셨어요. 이 휴전선이 열리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실향민들은요, 명절 때만 되면 그렇게 외롭고 참 불쌍하죠. 가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고향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실향민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영적인 실향민들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향보다 더 사모해야 할 하늘의 본향, 그래서 꿈에라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본향을 꿈에 꾸었다고, 그거보다는 하늘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바람에 백일몽으로라도 꾸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늘나라를 너무 사모하니까 꿈속에 나타나는 거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속이 하늘나라라고 하면 이 땅은 우리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긴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행자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다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나그네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서 그냥 낯설고 물서른 땅, 가나안 땅에서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영원한 본향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를 그 본향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 좀 더 살게 놔두고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수명이죠. 좀 더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은 이 땅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조건 이 땅의 사람들과 그냥 다르게만 살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는 자들이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죄를 짓고 잃어버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보면요, 이 짠 바닷물 속에서 사는데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잡아보면은 그 살이 소금에 절여 있지가 않아. 짜지가 않아. 그런데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그 바닷물에 절여져서 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죽어 있는 자들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총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선교대회도 참석하기 위하여서 짧은 기간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또 부모님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 짐을 들고 그 휴전선 밑에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강원도 꼴짝이 양구, 거기서도 또 더 들어가. 그래서 그 산골 그 휴전선 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지내다가 또 이제 뭐 춘천에 있는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춘천에 왔다가, 그리고 서울에 또 우리 그 이렇게 성도님들 좀 만나 뵙기 위하여서 잠깐 왔다가, 또 동생 그 하고 있는 그 공장 있는 그 김포 저쪽 그 인천 쪽에 그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그 춘천에 내려가서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춘천에 갔다가, 그리고 또 다시 저기 청주에서 천안에서 백석대학교에서 우리 총회가 열려서 거길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선교대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한다 해서 또 홍천까지 갔다가, 근데 거길 다니면서 제가 짐을 끌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큰 짐을. 야, 이 여행하면서 말이죠, 짐이 가벼울수록 좋아. 그래서 지혜로운 여행자들은 짐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이 짐이 무거우니까요, 여행이 즐거움이 반감돼. 그리고 이거 짐 잊어버릴까봐 이거 간수하느라고 말이야, 온 신경이 거기 쓰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딜 여행하는지도 잘 모른다니까요.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행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세상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지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 너무 이 세상 짐에 억눌리지 마시고 좀 가볍게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멘 하는데 어떤 분들은 노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무겁고 귀찮아도 난 좀 많이 가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뭐 나그네들은 대접을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뭐 어떤 나라 애들 가면은. 그런데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고대 사회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잘못하면 죽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위험 인물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냥 막 낙인 찍어 놓기도 하고,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그 나그네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땅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본향 천국에 있으니까. 여기 그냥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그 나그네 인생을 잘 견뎌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그네 인생은요,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짧게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 시간, 건강, 재능, 이건요,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써야 우리 거가 돼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쓴 것만큼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쓴 것만큼 여러분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갈 때요, 이거 다 못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짧은 그 인생 동안에 이걸 다 써야 돼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선용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우리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은 불멸이죠. 이 세상을 떠난다고 끝나는 것이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끝내버릴래. 여러분, 끝낸다고 해서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영혼이 불멸이에요. 이 세상 떠나면 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내세가 두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는가 하면은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어디 가서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참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에이 오메가 포인트도 몰라요. 길이 여러 개예요. 아니 등산로가 어떻게 하나예요? 여기도 올라갈 수 있고 저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올라가고 동쪽으로도 올라가지,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서 다 만나는 거지 라고 오메가 포인트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길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우리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믿었을까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 문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할 것, 이걸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실현된 시대에 살진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러실 것을, 장래에 그럴 것을 내다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래서 이 땅에 속해서 살지 않고 나그네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본향에 이르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그들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그냥 알아서 잘 살다 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의 하나님이지. 아니, 목사님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당신의 하나님께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되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뭐 귀빈들이 오면요, 우리 집에 좀 부끄러움에서 이렇게 소개 못할 것 같은, 야 너 저 가 있어, 뒷방에 좀 가 있다가 손님 가면 나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부끄러우니까 이 부끄러운 건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부끄럽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존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목욕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펴십시오.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자랑거리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을 예배하러 간다고 돼 있어. 미국에서 맨션과 저기 유럽 그 영국 같은 데서 맨션이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건 바로 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어. 그 한 성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쪽방에 산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 뭐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성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성이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대충 지은 그런 성인 줄 아세요? 12 진주문이 있어요. 예? 오색빛 찬란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 길은 금으로 깔려 있대. 그런 성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뭐 여기서 슬퍼할 일이 뭐 있어요? 여행하면서 대충 누워 자다 가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곱게 단장한 것 같더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냥 그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주님 처음 만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참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많이 받았지? 그래서 우리 눈물 닦아줄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서. 아멘?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창세전부터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강원도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찾아뵙고,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는 꼭 저를 만나면 설교하세요. 저를 앉혀놓고 꼭 설교를 하셔. 기도도 꼭 당신이 하셔. 꼭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꼭 설교를 해주셔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시는 거야. 저는요, 뭐 이렇게 자식들이 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돈으로 그냥 편히 좀 사셨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면서 또 이번에도 가니까 열심히 또 고추를 막 따시는 거야. 또 제가 또 그냥 쉴 수가 없잖아요. 같이 나가서 이제 그냥 같이 고추를 딱 따고, 좀 쉬시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시지? 그래서 이제 고추를 땄는데
왜 따나 했더니 그 고추를 새벽같이 싣고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어, 어, 운전은 또 우리 어머니가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옆에 타고서 이제 같이 가시는 거야. 어디들을 가시나 했더니 그 고추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 거 있죠. 아유, 감동 먹었잖아요. 또 제가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받습니까? 받아갖고 왔지.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야. 농사 져갖고 막 그냥 그 들기름을 짜갖고, 야, 이것도 한 병 가져가거라.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그게 뭔가 보니까 이게 커다란 걸 하나 줘. 이게 뭔가 해봤더니 묵직한데 고춧가루래. 그래서 손수 농사 져갖고서 만든 그걸, 야, 그래서 또 제가 가지고 왔죠. 왜? 거기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기 말이야, 요 밑에 그 언덕 위에다가 내가 조그만 땅을 하나 사놨는데 거기 저기 마사토 갖다 붓고서 묘자리를 만들고 있다. 묘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1년 정도밖에 더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70대 될 때부터 5년씩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다. 70세 때는 75세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75세가 되었을 때는 80세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 80대 되셨을 때는 85세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 그리고서는 85세가 되셔서는 9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90이 되셔서는 95세까지만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 이제 호족상으로는 이제 지금 96세신데 사실 나이는 지금 94세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남았다는 거, 이제 95세까지 살려면은. 그러니까 그럼 5년 더 연장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뭐 체면이 있지 어떻게 또 연장시켜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한 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묘자리를 준비해야 돼서 묘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네 거도 하나 준비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묘자리를 준비하겠대요, 그 옆에다. 그러면서 인생 잠깐이야, 금방 끝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어렵게 그 시골에서 바로 휴전선 밑에서 어렵게 정말 살았잖아요. 지금도 가면 늘 아버지 그때 고생하셨던 그 얘기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죠. 졸업하고 이제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이 장남인 제가 이렇게 도와드려서 이 동생들 잘 이렇게 크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는 장남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셔서 제가 이렇게 밭을 일구다 말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버지,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어요. 제가 할 일은 이게 아니고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하셨거든요. 야, 이 동생들 많고 나는 너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너 나를 좀 도와줘야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도와야 얼마나 돕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렇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동생들이 잘 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또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야. 그래도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싶었는데, 예? 그 다른 데로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더. 그래갖고서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한 번도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드리질 못했어. 그러니까 늘 얼마나 그 아들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 뭐 한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하시니까 죽어서라도 같이 있고 싶으신 거야. 죽어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묻히는 그 옆에 너도 이렇게 몇 자리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리로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평생 동안 그 맏아들과 옆에서 같이 살고 싶으셨을까? 참 내가 불효를 저질렀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 집을 떠나오면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아버지하고 열심히 지어놨던 집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의 모든 거 거기 다 있었는데 불이 나고 그거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그 보험 들었던 것이 있었고, 이제 물론 집은 새롭게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제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그 청소년 때 지었던 그 뭐 시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오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나오면서 옛날에 그 지었던 시가 얼핏 떠올랐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다듬었어요. 시 이슬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런 거예요. 풀잎에 메어 달려 어둠에 흔들리는 짙푸른 흑진주에 동력이 밝아오면 영롱한 빛을 발해 세상은 황홀하네. 색동옷 갈아입고 하늘의 품에 안겨 노을을 찬양하리. 무슨 뜻이냐면요, 어두운 밤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풀잎에, 그 풀잎 끝에 안 떨어지려가 매달려서 그냥 그 달랑달랑하는 그 이슬방울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밤이기 때문에 검은색이야. 그리고 푸른 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짙푸른 검은색, 그 진주 방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거기 매달려서 그 어둠에 덜덜 떨고 있는 그 이슬방울이라 할지라도 존귀하다. 그래서 진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진주 중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흑진주예요. 근데 흑진주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짙푸른 빛이 나는 흑진주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벌 떨고 있는 이슬방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 이슬방울이라 할지라도 가장 존귀하다, 이런 얘기죠.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동력이 밝아와서 빛이 비춰질 때 얼마나 영롱한 빛을 발하고 세상을 황홀하게 만듭니까? 그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도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때 세상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사람들이 어두워서 길을 못 찾아 죽어버려야 되겠어, 죽고 싶어, 그러다가 그 빛을 만났을 때 황홀하다, 난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 맛이 난다. 정말 세상이 황홀한 거죠. 그리고 색동옷 갈아입고, 이거는요 무지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방울이 이제 하늘로 딱 올라갔을 때 색동옷, 무지개 쫙 피는데 색동옷 갈아입고 하늘의 품에 안겨,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예? 천국에서 보좌 앞에서 잔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을을 찬양하리. 노을이 빨갛게 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시를 지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다듬어 보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서 영원한 본향에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더 좋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일몽으로라도 그 본향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본향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